오늘부터 오후 예배의 말씀의 주제는 그동안은 제가 기도에 관한 이제 본문을 이제 함께 나눴는데 오늘부터는 이 믿음에 관한 주제로 본문을 선택해서 믿음에 관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또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시니까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그때 이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의 오늘날의 이스라엘 바로 위에 보면 레바논이 있거든요. 요새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가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죠.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다른 정권이 이제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역은 아니고 이스라엘 위에 있는 레바논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을 가리켜서 이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라고 이방 지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 22절에 보니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2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님, 나는 이스라엘 여자는 아니지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 딸이 귀신이 들려도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예수님께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해주셨냐면 2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라고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대꾸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좀 웬만하면 예수님께서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 고쳐주셔서 그냥 보내시지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1순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이 1순위지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이 1순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가나안 여자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죠. 25절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다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절하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먼저 주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고쳐주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지 않고 먼저 이방 사람들인 즉 개와도 같은 이방 사람들인 너에게 나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 딸이 아파서 좀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그 여인의 간구를 외면하시고 나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먼저 던져주지 않는다라고 아주 야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또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할까요? 27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다시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그 여인에게 말했더니 그 가나안 여인이 하는 소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은혜의 능력을 이방 사람인 나에게 먼저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중에서 부스러기라도 그 은혜 중에서 아주 작은 조금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큰 능력이 아닐지라도 아주 부스러기 같은 은혜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만 하면 내가 내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그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죠? 28절 마지막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너희의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희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 중에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강건한 믿음이 있고 또 연약한 믿음이 있고 또 부족한 믿음이 있고 넘치는 믿음이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의 유형들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 여인을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너의 믿음이 크다. 네 믿음 때문에 내가 내 딸을 고쳐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도대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낮아지고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왜 낮아지고 겸손한 믿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고 허락하신 이 은혜를 개와도 같은 이방 사람인 너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개와도 같은 존재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했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맞습니다. 예수님, 주님, 옳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개와도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개와도 같이 부정한 이방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개와도 같은 존재이지만 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나는 개와도 같은 존재이지만 그래도 나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개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믿음이 있으니 이 작은 믿음만을 보시고서 이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 작은 믿음, 이 개와도 같은 작은 믿음을 보시고서 나에게 은혜를 조금만 주신다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는 개와도 같은 존재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도 인정했습니다. 나는 개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 같은 존재일지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은 자신의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 개와도 같은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품고 있다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내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은 개와도 같은 믿음입니다. 나는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내 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겸손하고 낮아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마무리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훌륭하고 우리의 믿음이 크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올 한 해 신앙생활 했으니까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임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크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고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내가 성탄절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죠? 감사함으로 보내기보다는 당연한 것처럼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매년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자 하는 것은 올해만이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의 성탄절만큼이라도 그 성탄절이 얼마나 큰 은혜로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개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개와도 같은 아주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작은 믿음만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성탄절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매년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지 마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만을 보시고서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의지했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실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 믿음은 작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칭찬해 주셨듯이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